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르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2025년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은 정말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반드시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라입니다. 이 복음은 빛의 영역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분명하게 갈라서 얘기하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고 복음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다. 그러면 빛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사랑이 들어있고 어둠 속에는 미움이 들어있다.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북한의 체제 하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북한이라는 나라 안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북한이라는 나라밖에는 지구상에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안에서 굶어 죽어도 그냥 북한 안에서 굶어 죽는 것이고, 뭐 온갖 이상한 짓을 다 당해도 북한이라는 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나만이 있대요. 어느 날 나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이 우리보다 더 지독한 지옥인 줄 알았더니 나만이 어떻대요? 쌀밥 먹는데요. 이 남한에서는 고깃국을 그렇게 흔하게 먹어서 너무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가 고민이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고 정말 그게 사실인 줄 알았고 이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최고 좋은 나라인 줄만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늘 굶고 뭐 맨날 뭐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곳에는 정말 그야말로 어둠인 거죠. 북한 사람들이 말하면 뭐 저를 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남한 땅은 이 전기도 늘 있고 뭐 북한은 뭐 맨날 전기 모자라 가지고 뭐 불 끄고 이런다는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땅에는 어둠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 어둠이 이 땅에 덮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돌아서라는 거지요. 어디로요? 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너희가 빨리 탈출을 해서 정말 탈사, 뭐 이 출사, 뭐 하라는 거죠. 출애굽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나는 이 어둠 속에서 마땅히 여기서 나는 살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살 때에는 나는 마귀 자녀입니다. 나는 지옥 백성이고 나는 그래서 지옥 가야 되는 게 맞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어둠 속에서 내 인생 그렇게 살고 있었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말 이 통해 자복함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은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들어왔으면 이제 이곳에는 뭐가 있죠? 흔하게 쌀밥을 먹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흔하게 고깃국을 먹습니다. 이곳에서는 현금 일출기에서 현찰을 내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만갑 거기서 들었던 내용 중에 제일 재밌고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남한 땅에 와가지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거, 현금 일출기에서 돈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거. 북한은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뽑을 일이 있으면 5만 원짜리 2장을 안 뽑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집어넣고 10만 원을 두르륵 뽑는 게 아니라 10,000원 뽑고, 또 이제 초기화되면 다시 집어넣고 또 10,000원 뽑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뭔가 이렇게 노력했던 대가들이 고스란히 내 거 되어지는. 리북 땅은 안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번 거 내 주머니가 안 되고, 내가 헌신한 거 가족에게로 안 돌아가고 이러니까. 근데 남한 땅에는 시스템이 천국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내 인생의 이 땅에서 정말로 축복으로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진짜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충만하게 덮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났고, 사실상 북한 사람스러워서 우리의 언어는 이 남한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고 그 정서도 안 맞고, 우리는 또 상처가 많으니까 쉽게 오해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저 탈북민 그 친구 하나, 형제 하나가 몇 달을 살았잖아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아무리 이 친구를 정말 잘 케어해서 치유해서, 남은 아직 뭐 30대밖에 안 됐으니까 이 친구를 제대로 도와서, 특히 또 RTS를 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RTS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정말 그런 축복된 건강한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해서, 우리 김신 목사가 특히 같이 지내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게요 안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이 정서와 모든 마음의 이 지금 이런 것들이요 그냥 북한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랑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지만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될 신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됐습니까? 저 어둠 속에서 말하는 그 사랑 말고요, 우리가 폐해성으로 부르는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이 말은 인간끼리 사랑 그만하고 하나님 사랑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조건적인 병들어 있는 뭔가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정말 이 빛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빛 가운데서 그렇게 자꾸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질이 맞습니다. 미움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늘
로마서 7장에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는 죄 아래 있어요. 여전히 미움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움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움이라는 걸 배웠고, 미움을 실제 받고, 실제 미워도 해봤고, 미움을 받아도 받고, 그래서 그걸로 일어나는 많은 우리 속의 각인뿌리 체질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희망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옛 상처들을 우리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도요, 뭐 미움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저를 그걸 이용할 수 없도록 싸우는 거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으면 정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오잖아요. 계속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는 그 들어있는 요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성이 하나님 자체가 공이시고 긍휼이시고 사랑이시고 정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말 그대로 미쁘시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요 자꾸 이제 생성되는 거죠. 햇빛을 안 보면 비타민 D가 잘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일부러 햇빛을 이렇게 쬐려고, 요즘 현대인들은 햇빛 쬐는 시간이 또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직업상 그 햇빛을 쬐야 비타민 D가 나온다 하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우리는 구하는 그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진정으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상품이, 그 열매가 없어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미 파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속는 거죠. 능력 있는 것이 혹시 사랑이 아닐까? 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악한 말을 하고 좀 쓴 말을 하고 이러면 저건 또 미움이 아닐까?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고, 또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짐승들은요, 먹을 거 잘 주고 뭐 쓰다듬어주면요, 뭐 금방 또 꼬리 흔들다가 또 막 이렇게 하면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순간순간 반응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야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다 저렇다 정의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불경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두지 않는 자체가 불경건이라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둘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 이유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을 내가 정말로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이런 말들과 함께 우리는 늘 메시지를 듣습니다. 물고기가 왜 물속에 있어야 됩니까? 말 그대로 물고기는 물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생명과 그 모든 존재 자체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삶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 이걸 진짜 내 마음에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간다운,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 가까워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밖에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빛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강단에서 나올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3장의 요한일서 3장에도 지지난주에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만이 있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성도분들과 영광이라는 말을 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겠지만, 정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요, 너무 우리는 영광, 그냥 사전적 의미만 좀 알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 송구 영식 예배 때 누구든지, 저는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이, 그러게 말이야, 흔하게 우리가 그동안 썼던 누구든지인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정말 로마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의미가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누구든지 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지금은 못해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남한 땅에 들어오면 굶어 죽기 어렵습니다. 북한 땅에는 정말 뚱뚱한 사람이 미남이래요. 한국은 우리 김유신 목사처럼, 그러니까 김유신 목사 원래도 멋있고 인기가 많은데 저 친구 정말 인기 많습니다. 근데 북한 가면요, 진짜 지금 인기에 플러스 알파 아마 이럴 겁니다. 예. 정말 북한 땅에는요, 말하면 뭐 벌써 북한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정말 이 남한 땅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사랑 안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계속 우리 자신을 노출한다면, 여러분,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단체 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복이라고 들어오셨습니까? 율복? 율법 복음. 율법과 복음을 합친 합성어 율복. 율복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대충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율법처럼 쓰는 겁니다. 그게 율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도다 이러면 그걸 누구한테 적용해야 이제 복음이 되죠?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랑합시다 이러면 그걸 누구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잘 못하네요. 이러면 이제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그 사랑 앞에 감동을 받고 나도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서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복음적으로 내가 치유받고 복음의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져 가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합시다 이랬는데, 저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유신 목사가 목사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게 뭐가 돼요? 그게 율복입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라 해놓고 자기한테 사랑은 안 하고 맨날 뭐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게 이제 율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은 늘 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전합니까? 웬만하면 뭐 성경 가지고만 하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적용하고 남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일절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 사실이 참 무서운 사실인데 우리는 자꾸 월권을 해요. 월권이란 말이 뭐죠? 권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럴 권이 없는데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아니, 월남을 했으면 월북하면 되면 안 됩니까? 아니, 한 군데만 있어야지. 자꾸 삼판서를 가운데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지금 남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그럼 북한에서 발견되면 총살 맞고, 남한에서 발견되면 저것도 또 이상한 놈이라 간첩 오해받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대할 때 이거는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캐논입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살든지 양다리는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양다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참 우리가요, 양다리를 우리도 모르게 이걸 대충 거치고 사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일요일만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다가 이제 어둠으로 들어가서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연장에 이루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 앞에 부분이 딱 그겁니다. 결국은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의 방언을 다 하고 엄청난 능력,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거 다 해도 결국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뭐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좀 깊이 있게 적용하고 묵상하고 가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더 기도하고 더 그 앞에서 빛을 받고 빛의 자녀로, 빛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또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단어를 이루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술에 가까운 것은 열린 목구멍이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우리도 모르게 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발라져 있고 우리의 혀로는 거짓을 일삼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8절, 네 입에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된다. 아주 너에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입과 네 마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심중에 잘 담아서 가능하면 정말 정신을 잃지 않고 집중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뱉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해서 이 땅의 흑암 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 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오늘 말씀에도 이른 바와 같이 이제 어둠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참빛이 벌써 비춰졌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둠의 모든 세력들 다 꺾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오늘 이 밤도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늘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정말로 빛의 자녀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논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셔서 사랑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만무하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